세례를 받는 것은 본인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억셉하는 중요한 예식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중요한 예식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축복과 이 땅에 있으면서도 받을 축복과 모두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 살지만 구별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요. 이 땅에 사는 것은 100년이지만 100년 안짝이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있는 동안 거기에 완전한 소망을 둘 것은 아닙니다. 마치 버스 정류장에 와서 내가 버스를 갈아타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잠시 머물고 있다가 가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젊은 청년들이고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생각은 훗날을 거의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 느끼고 지금 살아가는 일에 만족을 찾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는 세월이라는 것이 다 적용됩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이제 우리 이지민 장로 머리가 느껴지고 신 머리가 이렇게 나올 때가 되면 내가 이런 나이가 될 줄 몰랐는데 이런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내가 참 잘 살았다. 믿음 안에서 잘 살았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입니다. 제가 21살 때 군대를 갔는데 그때 일이 아주 심심하게 우리 엄마가 군대 가는데 샴푸는 가져가지 마라. 왜 그러니까 필요 없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때 21살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긴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짧은 인생 사는 동안요 무엇이 가치가 있을까? 인생의 그림을 좀 그리십시오. 인생의 그림을 좀 그리십시오. 어거스틴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어거스틴이 초대 교회사에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방황을 했어요. 세상의 모든 경험을 다 하고 방황하고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근데 엄마는 평생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왔어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마지막 헬라로 가는데 자기 고향길로 가는데 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나를 고향까지 좀 데려다오. 나와 동행을 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 알겠습니다. 엄마가 마지막 길인 것 같은 느낌이 왔는데 그 느낌을 받고 엄마가 고향길 천리길 되는데
곳을 걸어서 갑니다. 가다가 노중에서 엄마가 더 이상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래서 죽을 때 아들아 마지막 소원이 있다. 그러니까 다가와서 어머니 무엇입니까? 그래서 엄마는 이제 더 이상 지쳐서 갈 수 없고 그래서 어찌 거기에 앉아서 자기 무릎에 엄마를 무릎 베게 하고 얘기하는데 힘없이 얘기합니다. 나는 평생 너 하나가 주의 종이 되도록 기도해왔다. 내가 죽으면서 네가 아직까지 타락한 모습, 네가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모습을 보고 내가 죽는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아들이 어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어머니 마지막 소원이 그렇다면은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엄마의 죽음 앞에서 그는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네. 무엇이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이 가장 가치가 있을까? 그 아들은 그걸 생각했어요.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생활일까? 그렇다면 내가 그 가치 있는 생활, 엄마가 평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오셨다는데 그 기도의 내용 속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 그걸 찾으면서 내가 그러면 주의 종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하나님 따라서 방황했던 자기 자신을 이제 모두 다 청산을 하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받아줄 수 있습니까? 그때 그는 영적 음성을 듣고 그렇다면 내가 평생에 오직 주만 바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단을 내리고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평생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될 거예요. 그의 엄마의 기도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굉장히 위대하죠. 굉장히 위대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스스로가 돌이켜서 엄마를 전도할 수 있지만 또 여러분 가정에서 먼저서 엄마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 삶 속에서 그대로 성취돼서 가장 이제 여러분 남은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법, 천국에 쌓아두는 복은 좀과 도둑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자가 없다. 안전하다. 그 하늘에 너희 보물을 쌓아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를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십시오.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은 우리가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은 나의 영원한 삶을 찾아가는 디렉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가장 복되게 이끌어가는 디렉션이 되어서 여러분을
다음 세대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원히 고통, 눈물, 질병, 재앙, 죽음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 디렉션을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책도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끌고 가는 디렉션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나온 것 외에는. 그래서 성경은 영원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여러분 속에 이제 성경 안에서 내 인생의 영원한 복을 회복하도록 만드는 디렉션을 여러분이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약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병들었어도 좋고 가진 것이 없어도 좋습니다. 배운 것이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세상 지식은 단 한 가지도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다만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 안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 가야 할 것인지 그것을 찾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획해 나가고 이제 말씀을 보고 그 디렉션 속에 내 인생을 새롭게 설계해 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 믿는데 내가 영원한 복을 누리려면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 뭐냐? 내 인생의 세 가지 영적 문제. 이 문제는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 세 가지 영적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났어요. 천국 가는 문에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굳게 닫혀 있어요.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와라. 하나님 만난 증거를 가지고 와라. 첫 번째 관문이야. 아멘? 굳게 잠겨져 있습니다. 그 관문을 통과하는데 그 열쇠가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첫 번째 관문이야. 하나님 만났어. 예수님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떠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이 되도록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이거 억셉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거예요. 첫 번째 관문에 하나님 만났는데 또 길을 가다 보니까 두 번째 관문이 나옵니다. 두 번째 관문이 나오는데 이 사탄 문제 해결됐냐? 사탄은 우리에게 온갖 불신앙을 일으키기도 하고 온갖 종교를 다 가지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속이도록 만들고 싸우도록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그래서 이 사탄과 함께하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사탄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탄 문제 해결됐냐? 두 번째 이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해결했지? 왕께서 그리스도이신 왕께서 내 안에 오셔서 사탄의 손에서 나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증표가 있냐? 그 증표가 뭐냐? 믿음입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부시고 내 안에 있는 사탄의 권세를 몰아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왕이신 그리스도, 그 믿음, 그 믿음의 정표를 보면은 두 번째 관문을 통과시킵니다. 아멘. 세 번째, 거기서 통과됐는데 마지막 관문이 뭐냐? 이게 보다 죄 문제야. 죄 문제는 날 때부터 태어난, 가지고 태어난 원죄가 있어요. 나와 상관없어요. 아담이 지은 죄. 그 아담이 콩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 심으면 팥이 나오죠. 무슨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그 씨가 씨에서 나온 싹은 그 열매를 또 맺게 됩니다. 그래요. 아담이 죄 가운데 죽었어. 죄 가운데 아들을 잉태했어요.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죄인이며 내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벌써 우리는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진 우리 부모로부터 태어납니다. 신분을 반드시 회복시켜야 돼요. 죄의 자녀가 의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신분을 바꿔야 돼요. 여호와는 중요한 길이 뭐냐? 내 신분은 이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꿀 수 있는 또 죄 문제가 이제 다 해결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이미 우리가 내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하면 죽음입니다. 사망이야. 죄 값은 사망이야. 그래서 나 예수 안 믿어 그러면은 내가 내 죄 값 다 지불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지옥 가면 되지. 네가 왜 생각하냐? 이럴 수도 있어. 그럼 네 죄값 네가 한번 지불해봐라. 네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해봐라. 갚아줬다는데 왜 그걸 안 믿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죄값 지불해줬어요. 갚아줬는데 굳이 나 필요 없어. 내가 지불할 거야. 한번 해보세요. 지옥에 가서 어느 정도로 고통당해야 돼요? 세세토록 슬퍼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고통 속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죽고 싶은데 죽음이 저희를 달아내리로다. 지옥에는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는 가운데서 세세토록 불꽃 가운데서 고난당한다. 구원 받지 못한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지옥이 있고 안 믿는다고 지옥이 없고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우리는 볼 수 없어요. 하나님만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사탄을 위해서, 사탄과 함께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는 영영한 지옥을 상속받게 됩니다. 팔 수도 없고 빠져나갈 수도 없고. 부자, 나사로 부자에서 여러분 알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예를 들어놨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혓바닥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이 뜨겁고 고통스러운 이 지역에서 이 혀에 물 한 방울만 찍어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목마르면 물 한 방울 혀에 한 방울 딱 떨어지잖아요. 어떻게 하죠? 병치하고 그냥 다 마셨거든요. 그래도 다 하지 못한데 물 한 방울 얼마나 답답하면 한 방울만 나사로시 손가락 끝에라고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런 고통이 있는 곳이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디렉션을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다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내 죄 문제를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예수 믿는다고 죄 안 짓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도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원치 않는 죄가 또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원죄 문제까지 십자가 위에 싹 다 이겨나갔어요. 그렇다고 죄 지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권능을, 하늘의 권능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넘어서는 복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을 넘어서야 돼요. 그 정도로 여러분이 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하신 것, 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그가 어떤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사람을 갖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종의 형체를 입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어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면 눈에 보고 믿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도 그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를 통하여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계획을 세웠어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멸망되어져가는 우리를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구원의 디렉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신앙에 보면 그냥 종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복음입니다. 복음. 많은 종교들이죠. 뭐 불교, 뭐 천주교, 뭐 기독교. 기독교도 복음으로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기독교도 종교일 뿐이에요.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으면 기독교도 종교일 뿐입니다. 절이나 천주교나 그냥 서들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돼요. 내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안 사는 종교가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살아야 돼요. 나를 살려야 돼요. 여러분이 자신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성탄을 계획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라. 성탄절이니까 우리가 서로 선물을 나눠주고 서로 기뻐하는 절기의 하나의 공휴일을 만든 게 아니라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공휴일을 만들어 놓은 그런 성탄절을 지키면 안 돼요. 이 반짝이를 만들고 성탄절 이 장식을 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보기는 좋아요. 우리도 보기 좋잖아요. 구경하러 가자. 좋으니까 갈 수 있어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성탄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하십니다. 그 의미와 가치성을 알아야 돼요. 그 그리스도 안에 나의 구원의 길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거 있어요. 다시는 눈물과 고통과 질병과 재앙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디렉션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아멘. 그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옵니다. 아기를 남자가 나요, 여자가 나요?
아기를 여자가 낳는 것 같지만 우리는 볼 땐 다 여자가 낳는데 하나님의 결로 남자가 낳는 거예요. 남자의 씨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자는 그냥 밭이요. 남자의 씨에서 나오는 거예요. 딱 보통 생육법에 의해 출생하는 모든 사람이 다 남자의 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에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한다. 남자의 씨가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된 아들이야. 그 근본은 그렇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성령의 권능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사람의 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어요. 낮아졌어요. 그렇게 태어나서 우리에게 그 근본 자체가 달라요. 근본 자체가 미가서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의 근본 그리스도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상고는 윗상자요. 높을 꽃자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다 올라가서 상고의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그 위에 태초에 인간을 만드는 그 태초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게 엔아르케. 이거는 인간의 시작, 창조의 시작 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영원전 태초부터 그가 계셨다. 그 근본이 상고의 태초,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으로 이 땅에 보내졌다. 그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꼭 봐야 돼요. 나를 구원하실 이 그냥 단순한 성탄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기 위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매마다 어린아이로 만들어요. 어린아이 이상의 것으로 생각하지 못해요. 그냥 예수님 탄생했어. 그 탄생은 뭐 어떻게 했다는 말이에요? 탄생은 그러니까 성탄절을 이야기하는 거지. 성탄에 대한 목적, 하나님의 목적, 성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구속 계획.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세워나갈 우리를 찾아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다 찾아내서 나라를 세울 계획을 세운 게 그게 바로 성탄인데 이거를 놓치고 우리는 그냥 성탄이야. 성탄절날 우리 만나자. 성탄절을 뭐 하자 이렇게 하는데 성탄 아무 맹목적으로 그냥 성탄이야.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성탄에는 목적을 두고 성탄을 생각해야 돼. 아멘. 내 인생의 목적을 그 안에서 발견했는데 그리스도께 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디렉션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나의 영원한 생명을 수십억 년이 지나도 내 생명이 보존되는 그 디렉션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다시는 눈물이 없는 병원이 필요 없는 영으로 사람을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다시는 육체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그를 맞이할 때는 예수님의 디렉션 속에서 입혀놓으신 그 이 옷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맞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의 이 로파 이 옷을 입혀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옷을 입혀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영이시라. 그렇죠?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어버려요.
영이 병이 들겠습니까? 영은 병 안 들어요. 바로 그런 자리에 여기 만나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받냐, 영원히 죽었냐. 이게 유치스러운 말 같은데, 아니 내 인생을 바로 경영하라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바로 올바르게 경영하라고. 영원히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될 거 아니라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난 누구 때문에 갔다. 그건 결국은요 자기 잘못이야. 왜 따라가냐 이거죠. 왜 따라가냐 이거야. 네가 네 인생을 이 디렉션을 보고 경영을 해라. 네 이 땅에 있는 좋은 것 따라가지 말고 너의 영원한 생명을 설계를 해라. 믿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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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돼. 주님 앞에 주님이 나중에 심판대로 오실 때 너 왜 이랬어 그러면 뭐 이러냐면 그냥 누구 때 내 친구가 자꾸 빠져있어 내가 교회는 안 가고 운동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 아 너 둘 다 그러면 둘 다 가야 되겠네. 지옥으로 가라.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내 마누라가 자꾸 어떻게 해서 다 핑계야. 우리 신랑이 혹시 교회 못 나를 맞아 죽어라 그냥. 예수 못 믿도록 만들면 그냥 맞아 죽고 그냥 네 죽어서 네 영혼이 천국 가는 게 살아 있어가 네 지옥 가는 거보다 훨씬 낫다 이거. 예수님이 늘 말씀하죠. 네 눈이 범자에 네가 천국 갈 수 없거든. 네 눈 하나 꽂고 눈 한쪽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거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네 손 하나 잘라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면은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거보다 낫다. 그런 말씀 왜 하시겠어요? 천국이 어떤 고통스러운 것인지 예수님이 그 디렉션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가 아프면요, 조금 아프면 막 설사하고 그냥 다들 약국이라고 먹고 마시고 막 안 합니까? 그렇죠? 조금 막 이상하고 그냥 또 신경질 나도록 화나도록 만들면 또 막 깨부시고 그냥 이거 막 에이 자식아 때려부시고 그래도 그게 문 풀어집니까? 그렇지 않아 풀어지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바뀔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화난다고 바뀔 수 있는 것도 없고 좋다고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라 바뀔 수 있는 것은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를 원하셔야만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도 문제가 아니에요.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가난한 거, 병든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왜?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백성은요, 믿으면 적당한 시간에 믿으면 치료하고 채워주고 네? 하나님 나라 가도록 길을 완벽하게 길을 다 열어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굉장히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내 아내를 만나서 그러니까 나 멀뚱하게 있었는데 우리 마누라가 그 복음 받고 구원받았어. 한번 따라가 봐야지. 따라갔는데 그게요 마누라 잘 만나면 구원 얻게 되고 얼마나 보입니까? 어떤 여자는요 자기 남편이 막 그냥 술 먹고 자꾸 때리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 하나님 우리 신랑 좀 예수 믿도록 해달라.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 전혀 안 들어주더래요. 어느 날 새벽 예배를 가는데 자기 남편 구두를 가지고 구두를 들고 교회 갔대요. 하나님 우리 신랑은 아직 안 왔지만 구두가 먼저 나왔습니다. 우리 신랑 구두가 먼저 나와서 우리 맨발로라도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 다음 주부터 그날 교회 나오더니 이상하게 구두가 먼저 나왔는데 그 사람이요 그 간증을 하는데 나는 그 생각하는 거야. 그 와이프가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기도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그 생명을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멸류관이라. 영원히 갈 거 아니야. 영원히 감사하죠. 그렇죠? 영원히. 야, 너 예수 믿게 됐어. 야, 내가 지옥 갈 건데 네가 나에게 예수님 알려줬어. 그분이 구원의 길인 건 내가 알았고 그분을 영접하고 내가 믿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바로 내 인생을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했는데 바로 그 길로 나를 인도한 너에게 내가 영원히 감사해. 그럴 거 아니야. 전도라는 게 이런 거야. 멸류관이야. 사도 바울도 전도한 그 사람들 너희가 나의 자랑의 멸류관이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너희가 나의 멸류관이야. 너무 기쁘다. 나는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게 나는 기쁘고 영원히 너희들을 바라보면 막 기쁠 거 아니냐 이거.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는 게요, 내 엄마를 살리고 내 아버지를 살리고 내 동생을 살리고 내 가족들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확실한 원수의 목을 잡아가지고 비틀어버려요. 너 내 아들, 내 딸, 내 나라.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를 사잡고 있는 그 사탄,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사탄의 멱살을 붙잡고 하나님 비틀어버립니다. 너 완전히 나와라. 이 더러운 귀신아, 넌 그 영혼에서 영원히 빠져나와. 그렇죠? 내 아들, 내 딸의 손을 다시 잡지 마라. 손 놔라. 나는 우리 여기 진민이, 연경이, 여기 우리 혜린이, 난 친딸처럼 이렇게 느껴요. 굉장히 저희들이요 일꾼으로 딱 썼어요. 이렇게 바로 보면 너무 기뻐요. 여기 이재현 집사님 오죠. 여기 우리 딸들이 그냥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놀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생각하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 그 디렉션을 꼭 보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그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어요. 세 가지 관문을 통과하는데 선지자, 왕, 제사장이 열쇠야. 열쇠. 야베 키 알죠? 당겨가지고 이게 아무 키나 이게 열려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 자물통에 맞아야 열려요. 바로 그 자물통에 맞는 열쇠. 하나님 떠난 문제, 사탄 문제, 저 문제 여기에 맞는 열쇠를 하나님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 있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맞아야 돼. 그 다음에 관문에 이제 우리가 함께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 나라의 일을 왕국을 세워나가서 하나님의 왕국,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그 영원한 절대적인 왕, 그 왕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성탄하십니다. 다시는 고통이 없는 그 나라, 세례를 받는 것도 그 나라에 소유된 일꾼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영원한 삶을 위해서 지금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축복이 이게 어떤 건지 알아요. 오늘 입교하시고 하는 게 이게 어떤 건지 알아요. 이제 내가 하나님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게 입교식이다. 아멘. 가장 거룩한 예식 속에, 거룩한 축복 속에 들어온 거야. 이게 바로 세례식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생활을 진행해 나가는 거야. 모든 환경 속에서 꼭 승리하는 비밀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례식과 또 입교식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을 영원히 복되게 하시고 또 오늘 함께 말씀을 들은 성탄의 메시지를 들은 우리 모든 가족들, 하나님이 이 땅에 잠시 살지만 이 땅의 목적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 영원한 구원의 길과 상급을 쌓아가는 하나님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어주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또 양육하고 또 직장을 사업을 경영하고 직장 생활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과 또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최고의 응답과 생명의 싸개 속에 쌓이는 그 디렉션 속으로 우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